우리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두 자매가 어떤 인물이 더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언뜻 보면 언니인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신앙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은 마르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썩어 냄새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나사로, 이들은 모두 온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세 명의 온누이 중 누가 살림을 맡으며 가족을 책임지고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장녀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어찌 보면 오빠 다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늘 이 마르다는 솔선수범하여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3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님을 초대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집에 굳이 손님을,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여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화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선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누구도 집에서 잔치를 하면 손님을 집으로 청하여서 그 손님을 위해 며칠, 몇 주간 계획하고 수고하고 또 준비하여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도 또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수고가 많이 필요한 초대를 서슴없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에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 것을 보고 기꺼이 영접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초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뭘 할 줄 알아서 사람을 초대해 그 사람의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 온누이만 남았던 가정입니다. 부모가 지도하면서 이 마르다를 가르쳤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일행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르다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 본 경험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온누이들을 보면 우애가 좋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꽤 좋은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기록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문안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 그건 다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또 대접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러 왔다라고 여기서 말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르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누가 먼저 제일 쫓아갔습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났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쯤 되면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떤 기대가 있기에 이 마르다가 이와 같이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두 자매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11장 20절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에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그 슬픔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일하고 섬겼던 마르다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 마르다의 진실한 신앙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고백이, 그리고 말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르다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평가해 버립니다. 마르다는 최소한 그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마르다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살아있는 고백,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마르다의 마음, 아주 좋은 밭, 아주 좋은 풍성한 것을 맺힐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손님을 대접하기에 마음이 바빠서 분주해진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의 행동이 어떻게 이 좋은 마음에서 순식간에 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손님으로 청한 예수님께 자기 동생이 일을 도우라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방금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했던 그 마르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초대된 손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누구든 손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분주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41절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 마르다를 부르셨을까요?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 내가 대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로 염려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신앙을 몰랐을까요? 마리아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언니만큼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오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뭘 도와야 할지를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막내인 철부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재밌고 기뻐서 그냥 그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의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어찌 해야만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교사처럼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손님이 오면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떤 준비가 있어야 손님을 치를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쳤다면 자신이 그 분주함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동생인 마리아를 불러 도와달라고 했다면 그 마리아, 언니의 이 청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결혼을 하고 직장 때문에 창원으로 옮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대양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도해 준 교회 교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그 집사님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란 청년 아닙니까? 그 교사 되는 집사님, 힘을 다하여 잘 신앙으로,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그 아이를 위해 잘 섬긴 자 아닙니까? 제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대학부에 얼마 전 학습을 받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1학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담임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는 믿지 않는데 지금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 이번에 학습 받는데요, 신약 다 읽었습니다. 학습 받으려고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세례 받는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세례 받고 갈 겁니다. 군대에서 세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신앙으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도 교사하는 게 힘들어 보입니까? 교사가 되어 들으려고 부탁하면 아직도 마음이 갈팡질팡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언제나 연말이 되면 고민이 있습니다. 섬겨줄 교사가 부족해서 교역자고 부장이고 교사들이고 교사로 섬겨줄 사람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마르다의 마음과 같이 교사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좀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이 분주함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실수하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네 일,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함께 돕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자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이 전투는 너무도 잘 기억하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전투 전에 엘리야가 찾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오바댜와는 동명이인의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에서 살림을 맡은 자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난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딱 2사람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잖아 이 사르밧 과부를 떠나 또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가서 아합을 만나기 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아깝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오바댜를, 이 인물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금 마르다를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신앙에 손색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100명을 살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였을 때에 오바댜는 두려움을 집어 먹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 가장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이 넘는 시간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던 아합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엘리야를 보기만 보면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한다면 이 엘리야가 더 두렵고 떨었어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두렵고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바댜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이 오바댜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여 명을 50인씩 둘로 나누어 굴에 숨겨주었던 자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따르지 못합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 상황에서 그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바댜,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어야 할 이 상황에서 오바댜의 말과 행동은 누구의 종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까? 아합의 종으로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직분입니다. 마리아가 분주함을 버렸을 때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버렸을 때에, 그리고 오바댜가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은 자신이 먼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교사의 직분은 이러한 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직분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마치 거울처럼 자기의 모습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 귀한 직분에 지금 교사들이 분주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게 되면 다음 대양교회는 더 든든해져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사역지가 모 교회였습니다. 제가 자라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가 되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지도하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이 둘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도하여서 그 아이들을 매주 챙겨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 당시 초등학교 8살 때 1학년 때 데리고 왔다가 이제 점차 학년이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모두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매주 젊은 여자가 마치 자기의 엄마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왔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 아이들을 상당히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학교를 마치고 이 두 아이를 차량에 태워서 분명히 집 앞에다가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둘이 마음이 맞아서 집을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를 향하여 갔습니다. 잠깐 놀고 집으로 갔으면 되었을 것을 한참을 놀았던 모양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 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이 두 아이가 부모 없이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결국 수소문 끝에 교회로 전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떨렸습니다. 혹이라도 두 아이가 없어지면 난 끝장이다 생각하고 동네를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그 두 아이가 무릎 꿇고 손들고 눈물 질질 흘리며 할머니의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아이가 마음이 맞아서 그날 집에 가지 말자 생각하고 놀이터로 갔던 모양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에 믿을 수 있는 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 엄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아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또 가서 설교할 때에 그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사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 두 아이를 차고 앉아서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중등부에 올라가면 중등부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면 고등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올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다 잘 되었으면 저희의 마음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비록 편모 가정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신앙으로 꽤 잘 양육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아이는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서 결국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부부가 교회를 갔을 때에 전해주는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부모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무려 12년 가까이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펴 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관심 있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교사로 섬기는 데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겠다는 마음, 할 수 없다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림입니다. 우리의 그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으로 그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똑같은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대한교회 좋은 교사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이 저의 진정한 주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